모든 일에 때가 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잠깐 한 1, 2절만 읽어드리면, 전도서를 우리가 잘 읽지를 않았는데 3장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계속적으로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그냥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기한과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중요한 건데 한번 제가 설교를 드리면, 때를 맞게 사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를 맞게.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대학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때예요. 이게 만남이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어머니 대학을 오게 했던 거예요. 그것도 때가 맞는 거거든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기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지혜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므로 솔로몬이 말한 때와 관련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깐 보면, 첫째, 지금 잘 된다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28가지 때와 기한을 오늘 다 28절까지 읽어드려야 되는데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그 28가지의 때와 기한 중에 긍정적인 말이 14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14가지가 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그러므로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 육체를 보면 20대와 30대가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 힘있고 아름다웠다면 얼마나, 안 늙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육체를 사람의 육체를 보게 되면 60대 들었으면서 늙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일찍 더 늙죠. 50대도 늙어지는데 결국 다 노인이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인생을 4단계로 얘기를 하는 걸 우리 책을 보니까, 처음에는 소녀였다가 그 다음에 처녀, 그 다음에 아줌마. 할머니는 요즘에 없대요. 할머니 요즘엔 소녀, 처녀, 아줌마, 보톡스 아줌마로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없어졌다는 거죠. 할머니는 없어졌고, 이건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도 나이가 먹으면 주름이 깊이 파이고 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0대는 세상에 무서울 것 없었지만 60대가 되니까 이사 가려고 하면 이삿짐 트럭 앞 조수석에 앉아서 강아지를 꼭 안고 있어야 버림을 안 받는데요, 남자들은. 정말 그 사건을 제가 아는 분한테, 자기가 개를 안고 있으니까 안 안고 있다가 자기는 쫓겨났대요, 진짜. 그런 분이 제 아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외모의 아름다움을 교만하거나 자랑할 건 없다는 거죠.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에 오르막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을 볼 수 있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애굽의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사람이에요. 십계명 영화를 보셨으면 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분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아멘 좀 하시죠. 네. 아멘. 예, 아멘 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 의지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며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현재 충실해야 한다는. 13절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솔로몬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하나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하면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지만 우리는 그 때와 기한을 알 수 없으니 현재 주어진 일에 즐겁고 선을 행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개 어머니들은 좋은 그릇을 이 찬장 속에 깊숙이 놓고 이 빠진 그릇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 분.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릇을 갖다가 어머니가 돌아간 게 제가 여기 갖다 놨는데, 무슨 그 파스타 그릇 같은 거 이런 걸 쫙 깨끗한 걸 찬장 속에 진열품으로 쫙 넣어놨어요. 허들에 깨지고 이 나가는 것만 사용을 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다 쓸모가 없고 버리는 그릇이 됐다. 항상 우리는 모셔놓고 유행 지나고 녹슬어 버리면 그런 그릇은 쓸모가 없게 되고, 자녀가 아무리 좋아도 자녀가 오게 되면, 며느리가 오게 되면 다 바꾸고 버리게 된다. 그래서 좋은 것부터, 먹는 것도 좋은 것부터 먹고, 나이가 60이 넘어져서는 항상 그릇도 새 그릇 좋은 걸로 사용을 하다가 그런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늙고 나서 내가 쓸모가 없는 그릇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좋은 것을 정작 쓰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는 거죠. 좋은 것 있으면 그것보다 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현재라고 얘기하고 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좀 이따 PPT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가 만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지,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 친구가 목회자 오랫동안 만났던, 학교도 공부했던 친구가 일산에서 1200명 정도 성도가 출석하는 큰 교회를 건물을 짓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와가지고 백신 맞고 1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장로님 5명을 다 하는데, 제가 집회 가서 계속 해줬는데, 그 장로님들이 5명이 어울려서 의논을 했는데, 김성환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로 초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김성환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친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와달라고 청변했는데, 작은 교회 저는 이게 맞는, 제가 1200명, 1500명 이런 큰 교회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저 작은 교회, 개척교회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이런 일자리가 저는 잘 맞는 거예요. 그렇게 1200명, 1500명 되는 큰 교회보다도 내 맡은 내 사명은 이것이다는 생각을 갖는 거고, 내가 유명한 교회 가서 일하면 뭐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평생 동안 간직하고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었는데,
해변가의 모래 위에 고깃배가 박혀 애롭게 있는 그림이 하나 이렇게 저런 그림처럼 있었대요. 배 자리 밑에 뻘에 빠져 갖고 있는 그림을 보니까 그 밑에 글귀가 뭐라고 써졌냐, 민물때가 오리라. 물이 올 때가 오면 고기를 잡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배가 떠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모래 위에 걸친 애로운 고깃배 모습입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곧 민물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아멘. 기회가 준비하는 자는 자유 것입니다. 어머니 대학에서 실력을 우리는 키워야 되고,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대학은 내가 단방에 끝나는 거는 이렇게 5주니까 뭐 금방 한 달 조금 넘게 이게 끝나는데, 실제적으로 한 3년 정도는 우리 지영선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만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나와서 음악도 좀 배우고 세상 물정도 배우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스마트폰 진짜 몰랐는데 여기 와가지고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고, 아까처럼 우리 장복선 어르신처럼 바로 스마트폰 옛날에 꺼낼지도 몰라갖고 듣고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이 노래하면 탁 꺼내는 그 습관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머니 대학도 나오시고 교회도 나와서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운명의 공동체, 만남의 공동체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를 믿어야 돼요. 11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일을 측량할 수 없고 단지 그분의 가장 좋은 뜻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긍정적으로. 우리 박명자 우리 어르신이 저한테 여기 교회에 나와서 한 가지 목사님 보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본인이 하는 얘기가 지나친 얘기로 했지만 저는 진짜 중요한 걸 배웠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웠다는 그 말씀을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본인은 지나간처럼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일자를 주면 넉넉히 내가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리라. 축복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 속에서도 하나하나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보니까 하나님 모든 것에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도 당하고 생각지 않는 고통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현재의 즐겁게 충실하게 살고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고 반드시 도와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일은 교회도 나오고 우리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반드시 축복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PPT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니 대학 수료 축하드립니다. 네, 금방 넘어갈까요?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네, 오늘 이번에 5주 동안 멋있는 어머니, 행복한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건강한 어머니, 자랑스러운 어머니. 건강한 어머니는 지난 주일날 김교옥 박사님께서 들었던 것입니다. 네. 즐거운 음악 시간 아까 이걸 들려드렸어요. 네. 네. 일터의 행복을 찾으세요. 일터의 행복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시니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우리가 꼭 이번에도 쉬지 말고 해야 돼요. 많이 또 아니라도 떨어졌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고 거기서 행복한 일자리가 돼야 된다.
달란트의 가르침에 행복이 있어요. 정성 교수님은 학교에 가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본인의 달란트를 어린 학생들한테 이번에 보니까 이런 걸 아이들을 잘 가르쳐요. 찾아가는 그 음악을 아이들한테 공급하고 이 아이들이 커서 나도 성악가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달란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에 대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자기 달란트는 분명히 다 몰라서 그렇지 한 분 한 분 자기 달란트가 있을 거라. 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요. 우리 정성 권사님을 계속 사진을 넣어서 죄송합니다만 사진이 없고 남은 것 쓰게 되면 또 초상권 침해라고 해서 제가 지교수님한테 양해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 즐거움 속에 행복을 느끼면서 요양원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음악을 가르치고 이 어르신이 70, 80된 된 어르신들이 쫙 치면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온 거예요. 그럴 때 본인도 가르침의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달란트의 사명을 갖는 본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이 우리가 우리 실업인들이 모여요.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모이는데 그때 기독 실업인들 모여서 중창단을 하는 거예요. 중창단을 가르치면서 지도하면서 음악을 가르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초청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의 사명이거든요. 이번 우리 기독 실업인의 우리 단체 이번 22일 날 목요일 날 모여요. 7시에 모시면 뭔가 달라지고 실업인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날 유명한 인형공자 디즈니랜드에다가 인형을 해서 직원들이 3,000명을 2,500에서 3,000명을 데리고 있는 그 회사 회장이 나오기로 했어요. 네, 우리 강동 기독 실업인에 나와서 좀 열심히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도 나오시면 돼요. 일을 즐기자. 이분은 멕시코 할머니예요. 멕시코 할머니인데 앞으로 떠날까요? 멕시코 할머니죠. 뒤로 다시. 멕시코 할머니인데 과일을 팔고 장사를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멕시코 할머니가 화를 냈어요. 망고를 팔고 있는데 이 망고를 내가 멕시코에 지나간 신사가 저 망고 한 박스를 그냥 다 내가 사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 화내고. 왜 안 되느냐? 지금 왜냐면 아침 장사 시간에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다 팔면 오후에 내가 뭐 하느냐? 할 일이 없다는 거. 내 일을 다오.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자기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일이 항상 이 할머니는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르신 일을 즐길 줄 알아요. 너무 일에 치우치고 얽매인 것보다 일을 즐기면서 하고 할 일을 찾아서 오전보다 오후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망고를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화를 낸 멕시코 할머니. 이 오후에 뭘 팔아야 하느냐? 할 수 있다는 일에 늘 감사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바로 푸세요.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 심호흡을 하면서 마시면서 항상 숨을 지교수님 얘기한 저는 내미면서 이쪽으로 생각하면서 명상이 별것도 아니에요. 숨을 흡입하면서 이쪽으로 생각을 해서 전두엽으로 계속 내 마음을 보내면서 명상에 잠기면 스트레스가 자동으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웃음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항상 엄마, 부부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할 때 자녀들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되고 따뜻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지기로 마음 먹기 딸려 있어. 내가 어떤 행복을 갖고 있느냐.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내가 행복한 마음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부정적이냐, 행복한 마음이 있느냐, 이게가 더 중요해요. 고통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기도를 통해 모든 부분은 어렵고 힘든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 저한테 얘기하고, 목사가 우리 도성전 목사님이나 저한테 얘기하면 항상 그런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은 현재 만남이 즐겁게, 우리는 항상 만날 때마다 즐거운 마음이 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눈물을 주는 매력, 항상 울도 여자분들은 울어도 이렇게 우는, 울고 그래도 매력적이다. 함께 먹는 즐거움, 밥도 항상 가정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즐겁게 먹어야 소화되는데, 지 교수님 지난번에 보니까 이계양인가 뭐죠? 이경련 헷갈리네. 저는 한 번도 이경련은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이게 막 토할 것 같고, 이경련이 한번 오면 그렇게 뭐 힘들다고 그래요. 본인이 막 뒹굴면서 응급실로 가고 이렇다고. 근데 지 교수님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항상 밥을 한 끼 같이 먹는 연습을 해라.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기꺼이 베푸는 아량을 배우라. 행복을 베풀라는 거죠. 별 걱정 없이 지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늘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 돼. 걱정 근심 없는 삶이 돼야 된다. 항상 행복한 길로 걸어가죠. 여기 보면 행복과 영영 상관없는 길로, 심지어 전혀 반대 길로 향하게 되는 사람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행복한 길로 가야 된다. PPT가 30개나 돼서 죄송합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용서를 위해 필요한 용기. 가족 간의 용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지만 가족 간의 관계에 용서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가족이 먼저 용서할 줄 알았는데 남을 용서하지만 가족을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용기 있게 해야 된다. 어머니 대학을 축하합니다. 네, 어머니에 대한 세미온에서 사진 한 장 보내온 걸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네, 네. 즐거운 성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성탄을 만나요. 성탄절, 지금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약하며 촛불이 4개가 켜지면 성탄절이에요. 촛불도 하나 켜지면 첫 번째 대림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것도 색깔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사진에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라색, 정색 이렇게 몇 가지, 4가지가 오게 되면 성탄절, 대림절이 끝나고 성탄절에 4개의 촛불이 켜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에 25일 날 성탄절 주일날이니까 시간을 내서 오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엘린비전 우리 어머니 대학에 이렇게 함께 오셔서 함께 5주 동안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악 치유와 또 PPT 교육과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일 서로가 내놓고 아버지와 지날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 엘린비전 교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우러나면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친교를 나누며 함께 울며 늘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서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마음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소년 1호
소년은 빨리 늙기 쉽고, 그러니까 늙기가 쉽고, 학문은 이루기가 참 어렵다. 일촌광음, 그러니까 잠깐의 시간이라도 불가경, 가벼이 여길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보면 참 우리 지금 상황에 공감이 가는 말이 나옵니다. 미각지당의 춘초몽이면, 미각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 지당의 연못을 얘기하는 거죠. 뒤뜰의 연못 혹은 연못의 춘초몽, 봄풀이 그 꿈을 아직 깨지 못하였는데 계전 오엽,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단 앞에 오동나무 이파리는 기추성, 이미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니어 단계에 들어오니까 이 말이 참 공감이 잘 가죠. 계전오염 이추성, 계단 앞에 오동잎은 벌써 가을을 알리고 있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도 우리가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시작하는 때가 있고 또 마치는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때가 있고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 그래서 이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무엇을 배워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소년이로 학난성,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모두 배워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배우는데 뭘 배웁니까? 대화하는 법, 소통하는 법. 제가 이제 미인대칭 비비불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미소를 배워야 되고, 미소 짓는 법, 적당한 때 적당한 미소를 짓는 법, 온화한 미소, 인사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대화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칭찬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대화죠. 대화. 말이 쉬운 것 같지만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소통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들의 경험으로, 상식으로 사람들 대하고 왔는데, 조금 더 우리가 우리 대화 수준을 높여서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상담의 기술을 익혀서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분들은 또 너무나 복이 많으세요. 여기서 상담학 관점에서만 진행하면 공감도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음악 치유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음악은 우주의 언어죠. 아까 뒤에 앉아서 여러분 같이 노래하시면서 하나의 어떤 단계로 들어갈 때 보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이 생각났습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은 다 보셨죠? 그때 그 음악으로 아이들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대화하고, 그래서 보통의 방법, 이런 어머니 대학보다 더 여러분들은 더 이렇게 수준 높게, 더 차원 높은 그런 음악 치유 단계까지도 여러분이 접하시게 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배울 수 없죠. 아까 우리 장 목사님이 노래를 하나라도 좀 제대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그렇게 똑 떨어진 일이 드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그날 하셨던 거 있으면은 가사를 외우는 거예요. 가사를 외우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고, 우리 그 학생 때도 보니까 합창단들은 다 가사를 외웠어요. 우리 지교수님 보면 굉장히 어려운 영어 내용이나 또 가사 긴 것도 다 외우세요. 아까 다행히
You Raise Me Up을 영어로만 부르시면 노래가 좋긴 좋은데 뜻을 모르실 거죠. 그런데 그게 또 한글로 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안된 것으로 불러드리니까 아, 그 노래가 그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그래서 곡과 더불어 이렇게 참 우리에게 큰 위안과 힘을 주는 노래구나.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격려사 한다 그래갖고 또 무슨 강의하는 것 같아갖고 죄송한데 여러분이 이제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끝냈어요.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봄을 기다리지만 말고 너 자신이 봄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어머니 대학 마치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그 어머니 대학에서 접했던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래서 정말로 멋진 어머니 그리고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들을 이미 다 아이들 나갔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그것을 보고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사시고 자랑스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증 장복선 이 어머니는 강동 가정사랑학교 어머니 대학에서 실시한 제가 어머니입니다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축하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어머니의 실력은 자녀를 낳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양육하는가이다. 가정사랑학교 교장 김성환 어머니의 사명 선언문도 읽어드릴게요. 기쁜 마음과 밝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한다. 네, 손 이렇게 한번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회장님. 독서와 명상으로 지혜와 지식을 쌓는다. 바르고 고운 말, 남편과 자녀를 격려한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한다. 정성을 다한 식단으로 가족에게 사랑을 먹인다. 매주 한 번쯤 가족을 감동시킨다. 성적인 순결을 지킨다. 남편과 자녀의 욕구를 최대한 채워준다. 잔소리보다 행동으로 가족을 변화시킨다.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이 즐거워한다. 어머니 실력은 자녀를 낳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양육하는가입니다. 어머니 대학 졸업자 장복선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잘 부탁합니다. 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조복남 어르신. 네,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 공무원 이름이죠. 네, 내용은 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네. 거기 서셔요. 지 교수님 거기 이쪽. 서셔요. 그래야 얼굴이 나와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쁜 얼굴.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고 저기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조옥심님 여기 되는 대로 받는 대로 그래 할게요. 네, 조옥심님도 내용은 조금 가까이 오시죠. 네,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물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대학에서 이렇게 넘겨주잖아. 수도 이거 쓰고 사각물 쓰면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걸 안 해더라도 여기 와서 악수하는 거예요. 정금선님 네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선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황현아 저거 드릴게요. 아니 괜찮으세요? 네. 황현아님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박명자님 한편 이쪽으로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윤우진님. 자, 윤우진 어르신이 아주 열심히 하고 음식도 잘 만들고 늘 감사하다. 항상 잊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순내님.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혜님, 네, 가시고. 이항재님.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가사를 잘 몰라서. 자, 좋아요. 이건 3의 음악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쿵따따 쿵따따 한 거고 쿵따 둥따는 쿵쿵쿵. 이 노래를 저희 부부님들 손을 한번 딱 잡고 불러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이기 때문에 꼭 가서 집에 가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노래 좀 나나나. 배운 거 그대로 실습하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집에서 열심히 불러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